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7절부터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족속의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3절에서 6절을 보면 슬로바앗의 딸들, 이 슬로바앗은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후로 아들이 없어서 그 슬로바 딸들이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니까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여성이었기 때문에 땅을 못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가 어떤지 설명하고 오늘 12절부터 보려고 하는 묵상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12절 읽었지만 다시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윤 목사님께서 지도까지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가장 큽니다. 더욱더 특이한 건 뭐냐면 므낫세는 요단의 동쪽에도 땅이 있고요. 요단의 서쪽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분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하는 거는요. 크게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철병거를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이미 점령은 했습니다. 두렵다라는 게 뭐냐면 좀 싸워서 자기네들 중에 몇 명이 죽을까를 두려운 거지 그들을 점령하지 못해서는 아니에요. 땅은 이미 다 점령한 겁니다. 사람만 안 쫓아낸 거예요. 왜 사람을 안 쫓아낸 거냐면 여기 보면 그들을 노역을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고도 돈을 주고 뭐를 하든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듣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말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쫓아냈다라는 말은 없는데 다 쫓아냈다라는 말은 없는데 7지파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만 있고요. 다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게 갈렙, 유다 족속 하나만 다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다 쫓아내고 딸에게 우물도 주고 땅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적인 것과 게으름과 전쟁하기 싫음,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다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을 읽으려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2지파의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 요셉 자손이 없는 이유는 창세기 48장 5절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 야곱이 두 아들을 놓고 크로스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합니다. 손자를 아들의 호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내가 나가기 전에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레벨이 손자 레벨이 아니라 뭐다? 자식 레벨로 변해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고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라 할 때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예요. 두 지파예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큰 민족이 된 거 맞습니다. 이 두 지파가 거의 민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명수가 15에서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큰 지파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하나이까. 자, 이거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왜 굳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입양됐는지를 얘기하는 두 분깃을 갖습니다. 실제로 땅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깃과 에브라임 지파의 한 분깃에서 두 지파의 분깃을 받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네들 지파보다 좀 자기가 명수가 인구가 많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너희를 다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땅을 너희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미 가진 게 충분해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요. 땅은 정복하기는 싫어. 전쟁하기는 싫은 겁니다. 전쟁하기는 싫은데 땅은 더 갖고 싶은 것이니까 뭐로 얘기하냐?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조금 주냐? 한 분깃만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께서 아주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왜? 그래 니네 땅 좁겠지. 니네 땅 좁을 텐데 니네가 저 위로 더 올라가서 확장하면 되잖아. 왜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땅은 정복하지 아니하고 왜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이러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너한테 준비된 땅,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점령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요. 주소서 할 때 땅이 정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정복하겠으니 나한테 정복 명령을 주세요. 내가 정복하고 이 땅의 권리를 내가 취득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정복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선포하고 지금 므낫세 지파의 선포는 완전히 다르죠. 명수가 많다고 와가지고 나 더 줘. 정복한 땅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 너는 정복하냐? 주어진 땅, 분깃으로 주어진 땅, 나머지 땅이나 다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 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느냐. 자, 자기한테 이 땅이 충분하지도 않거니와 걔네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점령하려면 좀 위험해. 이런 뜻이에요. 나 거기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니네가 딴 땅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두 분깃을 받았습니다. 땅의 분배를 따로 받았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땅과 므낫세 지파 땅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이들에게는요 여호수아가 보인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불만으로 얘기하니까 그 불만을 너희가 책임을 가지고 개척하라. 책임과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에게 하는 게 너희의 책임과 믿음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병거와 같은 너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니네가 정복하지 않는 게으름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편안함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돈이나 경제적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므낫세 지파가 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리더십은요. 어쩌면 우리 지금 현대에도 너무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므낫세 지파는 그러지 말고 정복한 땅 좀 더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불평보다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여호수아의 메시지. 너네 불평하지 마. 정복하라 했으니 가서 정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사람들은요. 능력도 안 되는데 누리려고만 하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능력이 안 돼.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뭘 다스리고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아니요. 또 자신의 돈이 별로 없는데 자신이 그 돈이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같고 알량나게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리지 못해야 될 것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도 또 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본능들이 있는데 오늘 므낫세 지파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살아가면서 므낫세 지파가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느니라. 철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는 거겠죠. 싸우면 우리가 많이 다칠걸. 결국 점령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요.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쓴다는 얘기는 점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핑계이거나 두려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핑계대고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그 모습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의 모두의 모습.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 뜻대로는 살고 싶고 주어진 것도 아닌데 욕심은 부려서 많이 갖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노력은 안 하면서도 남한테 가서 달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므낫세 지파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말 안 들어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얘들은 살짝 뒤로 숨겨가지고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가 더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게으를 때도 많이 있고요. 남한테 무엇인가 내 능력 바깥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므낫세 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므낫세 지파가 보이고 있는 모습, 능력도 안 되는데 핑계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섞어가지고 살짝 말을 트위스팅하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내려놓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